한국의 가정들은 5월 한 달이 무척 바쁜 한 달입니다.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을 봐도 5월달 프로그램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한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그런 한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청소년의 날, 또 부부의 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그러니까 한 달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는 사람들은 더 바쁘게 되겠죠. 중간에 끼어서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또 어린 자녀들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어버이날 이제 영상통화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럴 텐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광태표를 좀 살짝 올리셔서 미소를 띠시면서 부모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약 145개국에서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꽤 많은 나라가 지키고 있죠. 근데 독일은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필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독일에는 어린이날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의 어린이들은 아마 이 어린이날이 뭔가 그러면서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만 독일에 살아도 한국의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국말이 서툴고 보통 때는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한국 어린이들도 이상하게 어린이날만 되면 한국에 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이니까 뭐 나에게 좀 뭘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이를 둔 자녀들을 둔 그 부모님들은 어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일이 꽤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래전에 영국의 어린이와 또 청소년 셀 사역 전문가 중에 한 분인 데프니 커크 여사가 강사로 와서 강의를 했던 그런 어린이 셀 또 청소년 셀 컨퍼런스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에 대한 전문가로서 또 실무자로서 함께 참여하여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프니 커크 여사의 그 어린이에 대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린이가 새삼 중요하게 느껴졌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걱정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젊은데 뭘 누가 그러냐.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보다 더 젊은 사람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요즘 어린 것들을 보니까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20대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20대들이 말하기를 요즘 애들을 보니까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참 쟤네들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어린 것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이 유치원 애들 보면서 참 어린 것들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보면서 점점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 보면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사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 세대의 책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부모 세대들에게 어린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냥 아기를 갖고 아기를 키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유치원 시절에 많이 배웠다라는 거죠.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든지 뭐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배워왔고 그런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것들이 몸에 익어서 어른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그들의 어떤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인 그런 그 사건을 행하기 직전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 강 바닥에 있었던 가운데 있던 돌 하나씩을 전부 메고 나오라는 겁니다. 큼지막한 돌 하나씩을 내고 와서 그 건넌 다음에 거기다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12개의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손들이 묻습니다. 이 12개의 돌을 쌓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강물을 갈라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 강물을 건널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사건, 그것을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탁월한 민족으로 남을 수 있는 배경에는 철저한 자녀 교육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토라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들을 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 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 쉐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운율을 좀 섞어서 말하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레, 독일어로 회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말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모든 백성은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듣는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키기도 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지표로 삼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쉐마의 말씀의 가장 핵심 사항은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쉐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사상을 늘 가르치라는 겁니다. 앉아있든지 잘 때든지 깨어있을 때든지 가르치고 어디에든지 써붙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쉐마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먼저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먼저 부모님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의 교훈을 아시죠? 개, 꽃게, 이 개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보통 개가 자기 자식개에게 걷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 빨리 똑바로 앞으로 걸어봐. 그렇게 갑니다. 근데 개가 자꾸 옆으로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어미개가 말하기를 야,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걸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어린이 개가 자꾸 옆으로 걸어요. 자, 아빠처럼 걸어? 그러면서 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옆으로 걷고 있고 엄마가 옆으로 걷고 있으니까 아기 개는 어떻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개가 걷는 거는 옆으로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것이겠습니다만 하나의 그 예화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도 옆으로 걸면서 어떻게 저보고 자꾸 앞으로 걸으라고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나 영특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압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스마트폰 너 그만 좀 보고 좀 공부 좀 하고 또 책도 좀 읽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데 엄마 아빠를 늘 보면 엄마 아빠는 계속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너희 그거 그만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것입니다. 평생 가야 책 한 번 들춰보고 있지 않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좀 책 좀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계속 텔레비전을 켜놓고 계속 그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너희는 좀 예능에 빠져있지 말고 드라마에 빠져있지 말고 너희는 좀 책 좀 읽고 공부해라 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겠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서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델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스터를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본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습관과 말투와 태도를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이 몸에 뱄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모습 중에서 언뜻 저의 모습이 발견돼요. 야, 어떻게 저런 거는 그대로 배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나타나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고 아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웃는 표정, 어떤 때 소리 내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들이 있고 집사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웃는 모습, 그들이 어떤 말하는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언뜻 자기 아빠와 똑같고 엄마와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아내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둔 자식은 그 아버지를 싫어하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커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이 되거나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과 결혼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 아빠가 계속 구타를 해요. 술만 먹고 오면 자기 엄마를 자꾸 때려요. 그러면서 자녀가 자라면서 나는 절대 저런 아빠가 되지 말아야지.
아니면 딸이면 내가 저런 남편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은 그런 구타하는 남편을 만나거나 자기가 구타하는 남편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 결과로 비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운다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흉보면서 닮는다. 자기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들이 성장해서 그 세대가 되면 여전히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지라. 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6절 저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말씀 말고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 여기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 6절, 지금 죄송합니다. 6절 말씀이 지금 저기 아닌데, 이상하게. 6절 말씀이요. 예,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제 오늘 날씨가 약간 더워서 이 파워포인트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이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고 가르치려고 먼저 하는 것이 문제예요. 기성세대들이 또 부모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명하고 있냐면 너는 이것을 마음에 먼저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보여주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의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 양육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가 일어나자마자 맨날 서로 다퉈요. 서로 주고받는 언어가 서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바른 말을 써야 된다. 친구와의 언어 생활을 좀 유순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신앙생활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 안에 사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있는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한 순간부터 갑자기 말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다음부터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럴 것 같지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그때에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으면요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기가 엄마 아빠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아이가 없을 때도 하지 않던 기도 생활, 아이가 없을 때도 하지 않던 말씀 묵상, 이것을 자녀를 낳고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기 전부터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잘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기도 생활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거룩한 신앙생활의 습관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말해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이라는 말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또 만나면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이것을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이것을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 지겨워, 그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한 번 들은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미 아는 내용을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한 몇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본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은 알아요. 대략 짐작이 갑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겠구나. 대충의 대지는 이럴 것이고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새로운 임팩트가 있는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기를 바라죠. 그런 것들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이 도전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늘 뻔한 말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을 본다면 한국은 어린이들조차 바쁩니다. 이 독일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봐도 한국의 고등학교랑 비교해보면 너무나 노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나 여유가 있어요. 고3인데 아비투어를 시험을 보잖아요. 이게 졸업시험, 수능 같은 시험인데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광경을 보면 이렇게 해도 이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시험을 보면 점수는 나름대로 또 괜찮아요. 이게 참 독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은요, 아이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 밤 11시 정도에 집에 들어온대요. 초등학생은 안 그러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안쓰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다녀오면 거의 쉴 새 없이 피아노 치러 갑니다. 그 아이가 피아니스트가 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배워야 합니다. 태권도 배우러 가야 되고, 수영 배우러 가야 되고, 영어 과외하러 가야 되고, 컴퓨터 학원 가야 되고, 수학 배우러 가야 되고, 국어 배우러 가야 되고, 얼마나 배우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 공부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과제물을 해야 되죠. 언제 쉴 수 있느냐? 저녁 늦게 밤 늦게 되면 그때 휴식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한국의 어린이들이 일찍 잘 수 있겠어요? 비로소 찾아온 고요한 시간, 밤 11시. 독일은 8시가 되면 아이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8시가 되면 굉장히 활발한 시간 아닙니까? 아직도 공부할 시간이에요.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막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0시가 되면 자유시간이 되니까 그때서 컴퓨터 켜서 막 게임 엄마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메시지 주고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잠드는 시간 11시, 12시 그러니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한국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시간조차 낮에 하지 못했던 휴식 시간조차도 컴퓨터나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개인적으로 여유 있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전 독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식탁에 모여서 밥 먹고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10장씩 챕터, 10챕터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쭉 읽고 그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았으면 아마 그럴 시간 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같이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가끔씩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 얼마나 여유 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러서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은 항상 전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잠자기 전에 또한 침대 머리맡에서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지도할 때도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곁들여서 아이들과 함께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생활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곁들여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피아노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양육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목욕을 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목욕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전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양육하는 시간들로 삼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속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과외는 정말 많이 시킵니다.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을 과외를 시키고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 과외를 시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30분 또는 1시간 보내놓고 성경은 다 배웠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 가치관과 교육에 일주일 내내를 보내면서 잠깐 성경 잠깐 보는 것 가지고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요만큼 가르치고 너희들은 나가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하람이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둘째 예종이하고도 1:1 양육을 제가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 암송한 것도 체크하고 이러면서 1:1 양육을 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고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어린이가 좀 나이가 어리면 그림 동화책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어줄 수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 보니까 독일어로 된 것이든 한국말로 된 것이든 굉장히 많은 책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집에 보면 굉장히 책들이 많고 그것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것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택에 놀러 올 때도 보면 책들을 하나씩 갖고 와요. 근데 그런 책 중에서 여러분 몇 권 정도는 성경과 관련된 책을 사줄 수 있잖아요. 독일 이 기독교 서점 가봐도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가지고 읽게 하고 보게 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과 관련된 만화책도 있고 성경과 관련된 동화책도 있고 그런 책들을 읽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성경 과외 붐이 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는 돈 주고 과외를 시키면서 성경은 왜 과외를 안 시키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속상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수학 교육과를 다니는 친구들은 수학을 가르치면서 과외를 해요. 또 영어를 과외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과외하면서 아이들에게 과외를 가르치죠. 이렇게 과외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돈을 벌잖아요. 과외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은 왜 전사님들에게 그 신학교 다니는 전사님에게 성경 과외를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우리 집 와서 성경 1시간씩 가르쳐주세요. 제가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농담입니다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아,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신학교 다니는 전사님 불러다가 좀 성경 과외 좀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뭐 신학생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도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것도 너무 비용이 비싸다고 그러고 안 보내려고 하고 다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시간 뺏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스키 캠프는 보내고 다른 수련회는 보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는 안 보내요.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성경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학교 수업이 마쳐지면 의무적으로 회당에 먼저 들읍니다. 회당에 먼저 들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요. 학교 끝나면 집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 가서 말씀을 매일매일 공부한 이후에 읽고 공부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외도 시키고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이들을 붙잡고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의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손목에 매라. 그다음에 이마, 미간이라는 것은 요 사이 아닙니까? 이 사이에 그것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문에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감고 다닙니다. 마치 팔찌하듯이 손목에 감고 다니고 또 터번이나 모자 위에다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종이에 써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글귀를 쓴 종이를 그 상자 안에 집어넣어서 여기다 메고 다닙니다. 집에 가보면 집 문 위에 요만한 상자들이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집들에 가보면 그 상자가 위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 말씀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거기다 키스를 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요.
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키스를 하면서 그들은 그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끝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나드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 손이 가는 곳마다 내 머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는 환경들이 그 안에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지금 꾸며져 있습니까? 자취를 하시는 여러분 좀 아인첼치모에 묵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유학생들은. 여러분의 집은 무엇으로 꾸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공 서적과 또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악기들과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들의 사진들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이렇게 붙여 있겠죠. 얼마나 많은 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환경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고귀한 장식품으로만 장식해서 품위를 뽐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침례 증서를 잘 액자에서 딱 붙여놓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종이는 책상에 딱 가보니까 본인이 침례 증서, 뭐 혼전 순교 서약 증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옛날에 서약을 했지, 내가 이때 이렇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 믿은 구원의 그 감격을 한번 그렇게 했었지, 침례를 받았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그때 그를 보든지 안 보든지 무의식중이라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사진, 이런 것들을 장식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이 시간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었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가 태어난 그 사진을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그 자녀 사진만 붙여놓지 말고 그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기쁨들, 또 주셨던 성경 구절들을 옆에 조그맣게 써서 함께 글귀와 함께 장식해 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들, 이 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붙여놓으면서 거기에 결혼식 사진만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내게 주시면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 그런 것들 참 짤막하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모든 환경과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상황들로 만드는 것들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4장 4절 이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의 한 사람들에게, 대표한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있는 돌덩이 하나씩을 들고 와서 그 주운 12개를 쌓아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대대로 기억나게 하는 그런 유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잖아요. 그 기념일을 왜 지킵니까? 그 기념일을 지키면서 그 역사적 사건의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날 쉬는 날인 것 아시나요? 왜 쉬나요? 쉬는 날로만 기억나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40일의 과정들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날이지.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에요. 핑스턴이에요. 아,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를 빌어서 새롭게 하셨지. 이것들을 기억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 절기를 통해서 아니면 사진들을 통해서 장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기념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진이어도 되고 특별한 액자여도 되고 어떤 물건이어도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돈,
있다면 그 돈을 복사해 놓아도 괜찮지 않겠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게 어떤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복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돈 복사해 놓은 그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내가 바닥에 있었던 이 시절에 내게 역사하셔서 도움을 주셨던 것, 그것이 1유로짜리여도 되고 5유로짜리여도 괜찮아요. 그 금액이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드나드는 화장실이나 공부방, 침실 이런 곳에 말씀을 기록해 놓은 자그마한 액자나 카드를 장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성경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손에 금방 닿을 수 있는 곳에 성경책이나 또한 신앙서적을 놓아두는 것 좋습니다. 꽂아두는 것 좋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화장실에 신앙서적들을 두세요. 읽지 않더라도 두세요. 제목만 읽어도 괜찮아요. 그것만 읽는다 하더라도,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이라도 무의식 중에 떠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책꽂이에 신앙서적이 꽂혀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식같이요. 그 책 제목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제 안방에는 책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도 책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쭉 훑어가면서 책을 무의식 중이라도 책 제목을 읽어갑니다. 근데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쭉 꽂혀 있으면서 책을 한번 훑어봐도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저절로 어느 정도 스캔되듯이 싹 지나가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 지도를 구입해서 장식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 멋진 장식, 이런 것들로 장식해 놓은 것도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더불어서 장식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독일의 교회들을 가서 예배를 드려본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만, 옛날에 저희가 독일 교회당을 빌려 사용할 때는 오전에 비잖아요. 오전에 그래서 독일 교회를 가서 가끔씩 예배를 드려볼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예배당에 30명, 4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독일 교회에서도 브리더게마인데처럼 또 예수스게마인데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큰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엄청난 예배당 크기에 3, 40명 정도밖에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3, 40명도 대부분 노인분들이라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이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예배당에는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정말 답답한, 가슴이 답답해지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이것은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었습니다. 야콥스베그라고 그러죠. 310km를 쭉 걸어가면서 동네마다 예배당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당들이 이제는 다 낡아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배당들로 쇠락해 있는 그런 성당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일날 지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 맞지도 않거니와 예배는 의식적으로 잠깐 어느 순간 드리는 것 말고는 살아있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럽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동안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젊은이들이 그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들은 청년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전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눈에 띄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 대학부 회원들만, 대학부 함께 모이는 사람들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한 2,000명 정도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학생들만 3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주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라고 명명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200명 정도가 매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대학부만 해도 한 500여 명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제 합쳐졌어요. 그런데 청년대학부 와서 말씀 좀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러 딱 앉았다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뭐 4,500명 모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교회 규모가 숫자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 정도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한 몇십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제는 한국교회 주일 예배를 가보면 젊은이들보다 대다수가 노인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전성기를 누렸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5,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제가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50대들이 비교적 젊은 층들이고 60대, 70대들이 대부분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어느 교회든지 그런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당은 정말 크게 잘 지었는데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 예배당이 그래도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젊은이들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그 자리를 다 채워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씩 둘씩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도 이 유럽의 교회처럼 자리가 하나씩 둘씩 비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채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조만간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디민을 하기 위해서, 목회학 박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미국 교회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제 10년 정도만 지나도 미국 교회는 쇠락할 겁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잘 만났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실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고백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쏟지 않으면 머지않아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벌써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고령화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쭉 연령을 조사해 보면요, 이제는 30대가 거의 없어요. 20대, 30대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20대, 30대가 없어요. 새로 들어온 선교사라고 해서 허입 신고, 이제 새로 인사하러 오잖아요. 오는데 40대 초반, 40대 중반,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젊은 선교사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선교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두들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추상적으로 선교를 외칠 뿐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는 헌신은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적고 어린들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몇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라입치히, 바이마, 베를린 이런 몇 개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수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연합하면 좀 모이니까 같이 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합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스타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이 사역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막 아이들이 이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떠드는 것 같지만 저들은 저렇게 떠들면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떠든다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떠드는 아이들이 없는 예배보다 그런 아이들이 있는 예배가 좋은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 안에서 떠들고 뛰어다니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사역에 우리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부모님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큐티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좀 큐티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일, 이런 일을 좀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 있어요. 하람이가, 첫째 아이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또 그 아이가 다른 도시로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독자적으로 말씀 안에 서 있도록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스스로 묵상하고 설 수 있는 거예요.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났을 때 믿음 안에서 떨어져 갈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학교 공부에 신경 쓰느라고 신앙교육에 신경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나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벌써 30년 전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부모님들이 저에게 늘 그럽니다. 전사님, 아이들이 너무 시간을 교회에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좀 아이들이 고등부에 안 가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야기를 하죠. 집사님, 그러지 말고 고등부에 좀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이때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들이 공부해야 될 때니까 공부에 좀 집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고등부에 오잖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일찍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서 학원으로 가고 도서관으로 가요. 30년 전 얘기니까 30년 전 고등학생이 지금 몇 살이겠어요? 지금 나이가 꽤 들었겠죠. 그 당시에 뭐 18살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거의 50 가까이 됐겠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지금은 7, 80대가 돼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좀 더 잡아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집사님 그때 제 말 무시했잖아요. 친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렇게 고등부 나오라는데 그때 그렇게 고등부 안 나오고 학교 공부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집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때 조금 더 저를 좀 이렇게 좀 다그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지금 와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린 시절에, 지금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훈련받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양육하지 않으면 이제는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요, 처음에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그 믿음의 가정이 점점점 불신앙의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럽도 그렇게 되어갔고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 이쪽도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지역은 이제는 불모지처럼 바뀌어버렸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지 못해서 자녀들이 진노의 자녀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먼저 충만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가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드레스나 하나님 교회가 아이들이 적지만,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는 다음 세대를 낳는 그런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만을 섬기라. 내 하나님만을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지 못했던 그런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풍요케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이, 또 어린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